2025년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마지막 주일이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같이 있다.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는 흔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올 한 해는 나에게 어떤 한 해였는가?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았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늘 하는 대답이 뭐예요? 늘 대답은 별로 잘한 게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별로 잘한 게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꼭 후회가 남고, 이것이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2025년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형통의 날이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에게는 눈물로, 땀으로, 인내로 버텨야만 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먼저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 무엇을 이루었니? 이걸 묻지 않고 얼마나 잘했느냐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들이 무언가 만들어내고 이루어낸 성과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잘 싸웠다,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전쟁을 치루었잖아요. 그러면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야, 잘 싸웠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베네셀은 승리의 돌이 아니라 회복의 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세웠던 그 돌의 이름이 뭐냐면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지요. 이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고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도움의 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증거를 삼을 수 있는 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증거의 돌입니다. 이 돌이 세워진 상황과 그 배경을 조금 보면 이스라엘은 전혀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돌은 이스라엘이 강해서 세운 돌이 아닙니다. 전략이 뛰어나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세운 돌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해가지고 백성들이 훌륭해서 세운 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고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고요. 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무너졌고 민족 전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붕괴돼 버린 그런 상태. 그리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떠나버린 그런 상태. 이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의 부흥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외치죠. 7장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무엘이 외칩니다. 그러자 회개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금식이 있었죠. 7장 6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쟁하셨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스바 광야에서의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고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다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고백하기를 이 모든 과정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잘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무너질 뻔했고 실패했고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선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올해 믿음이 별로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때요? 좀 그렇잖아요.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프잖아요. 올해 믿음이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배에 빠지지만 않았어요. 예. 믿음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예배에 빠지지만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게 은혜다.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 예배하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도약하고 성장하고 뭔가를 성취해내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뭔가 막 이루어내야만 하고 뭔가 성취해야만 하고 계속해서 막 달려가야만 하는, 그렇다면 힘들고 지치겠죠. 그러나 어떤 믿음은 떠나지 아니하고 버티는 믿음도 있고 어떤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도 있고 또 어떤 믿음은 그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만 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지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라고 말합니다. 붙잡고만 있어도, 주님을 붙들고만 있어도 이미 그것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2025년 한 해가 주님만 붙들고 붙잡고 있는 그런 믿음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까지라고 말하지요.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인내를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물론 도와주시겠죠. 그렇죠? 물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도 앞으로도 도와줄 거다.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했으니까 계속해서 도와줄 거다.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안에는요, 지나온 모든 시간들에 대한 해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짧은 시간을 말하지 않았어요. 넘어져 버렸던 순간도 있었을 거고 백성들이 실패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던 시간도,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날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 그 모든 시간과 모든 과정들을 사무엘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여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포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뭐라 말씀하신가요? 아직 아니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등산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이제 저도 산에 갈 일이 거의 없어서, 예전에는 그래도 젊을 때는 그래도 한 번씩 무등산에 가기도 하고 중봉에도 그냥 쉽게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산만 보면 겁나요. 여기 만연산에도 한번 올라가 보고는 싶은데, 그 위에 구름다리가 있잖아요.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저걸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생각도 들고, 산을 올라갑니다. 여기 만연산 한번 올라간다고 생각해 봐요. 구름다리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올라갑니다. 되게 가파르다고 말하더라고요. 위에 올라가면 처음에는 수월하겠죠. 그래서 저거 정도, 그리고 편하게 갈 거예요. 근데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파르면 어디를 쳐다봐요? 위를 쳐다보지를 못해요. 힘들면 땅만 쳐다보고 고개를 쳐박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다다르기 전까지 굉장히 숨이 차고 힘들죠. 그리고 정작 딱 이제 올라가면 아래를 보고 딱 돌아봤을 때 뭐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보통 뭐라고 말해요? 올라왔다. 지나온 흔적, 지나왔던 길들을 돌아보면서 내려다보면서 올라왔다. 성공했다. 내가 저기를 올라왔구나.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버틸 뿐이었지만, 그 버티고 난 이후에 정상에 올라서고 쉼터에 도착하면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저기를 내가 올라왔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왜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지?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다. 아멘. 2025년 한 해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러면 가장 위대한 에베네셀은 무엇일까요? 이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에베네셀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여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붙들지 못했어도 내가 너를 붙들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께 향하는 그런 마음이 때로는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기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를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해야 해요. 주님,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나를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잘 버티셨습니다. 잘 버티신 여러분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남은 며칠 있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로 잘 버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하나 다 떠올랐습니다. 그럼 올해 또 내년을 이끌어갈 그런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을 제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름을 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 모두 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이 애쓰셨고
어떤 이는 잘 버티셨고 어떤 이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고 각기 다른 삶과 다른 환경 속에서 참 잘 애를 쓰셨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 건강 때문에 힘겨웠던 분들, 자녀 때문에 마음 졸였던 분들도 있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느라 외로웠던 분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보고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이 어떤 걸 기대하고 원하셨는지, 때로는 내가 그걸 잘 알지를 못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뜻과 쫓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또 여전히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왔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너를 놓지 않았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버티며 살아온 것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한 것도 모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은 감사의 돌이기 이전에 은혜의 돌입니다.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이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세운 공로의 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승리해서 세운 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세울 수 있는 돌이었어요. 은혜의 돌이고 긍휼의 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게 부족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그 연약함도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자책하게 만들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하냐? 따라합시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고백해라. 고백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오늘 이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에베네셀로 든든하게 세우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며 너의 하나님 삼고 너의 증거 삼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에베네셀의 그 돌 하나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그 에베네셀의 돌, 그것 말고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로 돌 하나, 믿음의 돌 하나 오늘 이 시간 세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돌을 세우실 것인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어찌 보면 2026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만 데려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2026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아가는 시점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돌을, 에베네셀의 돌을 다시 한번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새생명 백성들 모두를 통해서 이 에베네셀의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와 함께 주님께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이끄셨던 주께 감사하고 2026년 한 해도 또 새롭게 맡기는 그런 삶을 사시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2025년이 어떤 이에게는 버티는 시간이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감사의 시간이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힘듦과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만 하는 인고의 시간이었을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과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르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이제 새롭게 2026년 한 해도 주께 맡기며 선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축복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또 다른 아버지 믿음의 도를 세우는 귀한 시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조금도 손색이 없이 주님의 거룩한 믿음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부족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붙들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넘어졌지만 손을 놓지 않으신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시간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